수요 바이브 타임 제목은 출애굽기 10 중에 이제 준비 두 번째 시간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구조로 보면 율법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이제 역사 순으로, 시대 순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 시대, 두 번째가 족장 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 광야 시대. 첫 번째가 무슨 시대라고요? 창조 시대. 두 번째가 족장 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 광야 시대. 이런 시대적인 이름을 파악하시고 성경도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통전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좀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니까 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시면 듣기만 하면 계속해서 기억나리라 믿습니다. 이 창조시대, 족장시대가 창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여기는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라고 말씀드렸고, 출애굽엔 광야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율법서는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 마무리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기억할 때 B포와 F포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요. F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과 믿음. 언약과 믿음. 이삭은 순종. 그 다음에 야곱은요? 그죠, 자아.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요셉은 형통, 용서.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언약, 믿음. 이삭은 순종. 야곱은 자아, 사명. 요셉은 형통, 용서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살펴볼 때 이 핵심 키워드를 통하여서 좀 살펴보시면 이 믿음의 사람 4명의 사람을 크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죠. 애굽의 총리였는데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고 창세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70명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죠? 출애굽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각 시대별 중요한 인물들과 장소는 꼭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기억할 때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는 10, 그죠? 앞에 10은 10가지 재앙, 뒤에 10은 10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출애굽기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5가지 좀 속 키워드를 이렇게 기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뭘 통해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여. 그래서 이제 어디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시내산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따로 올라오라고 하죠. 시내산에 이르게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세 가지. 첫 번째가 언약. 두 번째가요? 율법. 세 번째가 성막.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언약. 두 번째가요? 율법. 세 번째가 성막 설계도를 받아. 설계도를 받아 설계도대로 건축하기. 명하신 책. 이게 출애굽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 율법, 성막을 받아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하신 책이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문장 중에서 5가지 핵심 키워드를 조금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준비시킨다. 사람을 준비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신 하나님, 우상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내가 질병이 낫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러한 모든 기적과 이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난에서, 내 어려움에서, 내 아픔에서 여러분들 해방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힘들어서? 고달퍼서? 그러면 해방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똑같이 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탈출이에요. 출애굽하죠.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애굽의 세상같이, 그죠?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 문화들, 삶의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다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네 번째, 언약을 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뭘 한다고요? 언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구원한 그 목적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천명하시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왜 들었느냐?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 내가 그들을 나의 것 만들고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냈다라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모세와 함께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5번째로 어떤 내용이에요? 성막을 건축. 그죠?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핵심 키워드를 우리 성도님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준비. 두 번째 계시. 세 번째 탈출. 네 번째 언약. 5번째 건축. 예,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할 때 내 것으로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가 준비. 두 번째가 계시. 세 번째가 탈출.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뭘 받아요? 언약을 받고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상징인 성막을 건축하라라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출애굽기가 조금 이해는 되세요? 조금 보여지기 시작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스스로가 한번 말해보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이러고 있으면요, 그 듣는 순간 그냥 날마다 새롭게 그냥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준비시키십니까?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기를 뭐 하세요?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죠. 어디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어디에 이릅니까? 시내산에 이르죠. 시내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 올라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살아가려면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나는 너를 떠나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중요한 성막을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 설계도대로 건축해라 라는 내용일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까지가 바로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인 흐름과 장소는 지금 시내산에서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계속해서 반복할 테니까요. 좀 집중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없으면요. 100번, 1000번 들어도 내 것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출애굽기 할 때 준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할 때 꼭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 몇 세에 사용하셨어요? 80세. 예. 우리 성도님들 희망을 가지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올해 80이나 이 당시에 80이나 별로 큰 차이 없습니다. 거의 이때부터는 100세 이하로 다 사람들이 죽어가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100세 이하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 80은 우리가 말하는 40대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의 그러한 모든 것들의 연령은요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저를 지금 제가 80인데 90인데 모세처럼 사용했어요. 그게 아니라 내 나이에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다리 불편하신 분에게 뛰어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데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바이블 타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40세 이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죠? 지금 80세 때는 어찌 보면 목자인 거예요. 목자. 양치는 목자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장이 이드로와 함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진 이 왕자였을 때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목자였을 때 나이도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도록요?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도록요? 순종하도록. 내가 능력이 많고 나이가 젊고 뭐 아는 거 많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야 더듬더듬 거리면서 얘기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너보다 말 잘하는 아론 형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아론 붙여줄 테니까 너가 뜻 얘기하면 아론이 담대하게 그냥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냥 아주 잘 들리도록 얘기해. 여러분 우리는 혀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즉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왕자였을 때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왕자였을 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애굽 왕자였을 때 사용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왕자였을 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러프 다이한 거죠. 거친 표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리더가 어떻게 해요? 거칠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만들어가고 빚어가신 이후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될 이유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왕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들, 그죠? 나의 아직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품들 있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깎아주시고 만져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 하셨냐면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소명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장관이 되고 싶다고 해서 장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라는 그런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 와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리더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부르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서 책망도 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회복할 것이다.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뭐 했다고요?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너는 내 민족이고 내 백성이고 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첫 출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이 바로 이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누구야? 그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소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중생이에요. 다른 말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회개예요. 회심.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인 거죠. 회심.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 교회는 다니지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소명부터 시작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했다고 믿어져요? 아니에요. 그 전에는 많이 들어서 알았지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이제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신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른 그 어떠한 것을 내가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이 곧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런 자를 다섯 번째로 법정적으로 땅땅땅 때려요. 뭐래요? 칭의예요. 칭의. 이게.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악인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의인이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양자 삼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과거적 구원이에요. 소명부터 시작해서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현재적 구원은 무엇이냐? 지난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의 그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여섯 가지라면 이제 일곱 번째. 성화예요, 성화. 일곱 번째가 뭐라고요? 성화. 지금 현재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 지금 과거적으로는요,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택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들을. 그러면 이제 오늘날 현재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자 그 즉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 거룩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거룩한 삶의 모습,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못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덟 번째, 견인해 주십니다. 뭐 해 주신다고요?
견인해 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음성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여기까지가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이제 마지막 9번째가 무엇이냐면 영화예요. 영화. 미래적 구원. 이제 완성적 구원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오늘 현재의 성화와 견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영화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현재적인 구원, 성화와 견인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와 견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내가 미래적인 영화를 누린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지금 현재적인 성화와 견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과거적인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원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미래적인 구원만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명이라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너를 불러서 너를 내 자녀 삼았고 내 백성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큰지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 잘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자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니까요. 아, 제가 이방인의 사도로 가고 싶어요 라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그들을, 사울을 소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을 사울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로 바뀌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이제 법정적으로 너는 완전한 의인이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 현재적인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믿고자 하는 자들도 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식하는 사람은요, 주식 떨어질까 봐 얼마나 긴장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내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순간 끝나는 건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여 부르셨대요. 로마서 8장 28절 3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어요?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셨죠. 부르신 자를 뭐 하겠어요? 의롭게 하고 의로운 자를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 온 것만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과정을 내가 겪어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현재적인 구원에 감사하며 영원한 미래의 완성되어 이루어질 그 영화를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모세야 하시면서 이제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뭘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3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떨기나무 가운데까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가오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멈추게 하십니다. 소명됐어요. 소명.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중생시켜야 돼요. 중생.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는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보면 신을 벗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신을 벗는 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가 무엇이냐면요. 똑같아요.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리더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한 다음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 군대 대장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 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죠? 지금 똑같아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뭐 하라는 행위를 먼저 요구하십니까? 신 벗어. 왜요? 명품을 신었어. 신발이 막 200만 원짜리 신은 거야. 하나님이 나는 지금까지 200만 원짜리 신어본 적이 없는데 넌 200만 원짜리 신고 왔니? 신 벗어. 내가 그 신 좀 한번 신어보자. 그 신 빼앗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지금 이제 엄청난 일을 행해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도 비유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여호수아가 인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와 동일한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대로 신을 벗습니다. 근데 이 신을 벗는 행위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어떤 행위였느냐? 룻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뭘 한다고요?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얻어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먼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을 수 없으니까 내 아내로 삼을 수 없으니까 그 먼저인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 신을 벗어가지고 먼저 어떻게 해요?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먼저 대상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나는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갔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뭐예요? 다 계약서 쓰겠지만 도장 찍겠지만 그 당시는 내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맨발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주권은 이제 더 이상 권리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너 신을 벗어, 여호수아에게 너 신을 벗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의 인생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았다는 거 누구야 교회 와, 교회 온 게 끝난 거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것, 모든 주권을 다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아이덴티티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죠. 노예라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신을 벗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을 벗으려고 하진 않아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꾸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죠?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사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말 그대로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자아를 깨뜨려 부서뜨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그 인생 가운데 사명을 주는 거예요. 왜? 너의 고집대로 너의 인생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서지고 깨져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의 자아라는 거예요. 근데 안 깨져요. 안 깨져.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영화를 꿈꿔요. 그냥 CGV 가서 영화를 보는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영화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죠? 내 자아는 깨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살아가지고 내가 꿈꾸는 내 영화를 만들어요. 내가 감독이 되어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화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데 너가 죽어야 되는데 깨져야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신을 벗는 행위는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죽은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금 살아나야 되잖아요. 다시금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내 살아나나요? 아니죠.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죠. 할렐루야. 죽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리죠. 보혈의 피로 그 인생을 살리죠. 근데 죽지 않은데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저나 오늘 이 수요 바이블 탐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죽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할렐루야. 맞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넌 의인이다. 노아가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니까 의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요?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을 벗는 행위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눈이 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신을 내어 벗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잠자다가 안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어떻게 해요? 깨어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럼 오늘의 하나의 삶을 내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을 벗는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럼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신을 벗는
이제 모세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저를 불러주셨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주권과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영광 받지 않으셔요. 왜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것이지 예수님 빠지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오늘 이 수요 바이블 타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준비되시고 모세처럼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